천국 영할 때 전에게 선풍 줬으니 참 감사합니다. 흥벌결이 일어나 나 세제에 못하나 이 풍랑에 연나 여기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새 없게 하세고 내 조여든 영혼을 곧 밝게 갑소서. 이 세상 포락한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만 이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아버지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오래도록 참지 마시고 아버지 속히 하나님 그 의로운 손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고 더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백성들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딸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아버지 믿고 있는 그 건전하고 신실하고 아버지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나오지 못한 백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걱정 근심을 새 없게 하세고 내 조여든 영혼을
허락한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에게 어디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죽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쓰십니다.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절대로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가까이 합시다.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주에서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그 중에서 오늘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애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 서두를 길게 하다 보니까 본론을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2장 13절서부터 우리 한 절씩 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 앞에서는 어떨까요? 사람 앞에서는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칭찬들어요. 말을 잘 들어만 줘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막 감동이 돼요. 요즘 그렇다고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자기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것도 아주 그냥 감정과 얼굴 표정과 진실되게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길가에서 자기를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만큼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질 않고 잘못된 인간의 꼬임수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참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애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알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는 의로움을 칭한 자들이다. 칭한 자들이야 의롭다. 칭한 자들이 그냥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괜찮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깜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인정을 해주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변론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화의 기본이고 상담의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상담할 때 너무 어려운 말로 상담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말을 안 해요. 내담자가 이거 무슨 그런 말, 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자는 내담자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준다고 해요. 그렇죠? 눈높이를 같이 해줬을 때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바로 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걸 적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적용이 잘 안 되죠. 저부터도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10번 하다가 실패했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11번째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율법이 왜 힘들다고 그러냐면은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바는 뭐냐면은 어려운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이끌림으로 믿음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아니, 믿음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다.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알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신약시대에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모르고 안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알고서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이거는 기뻐하는 그런 처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유익한 거, 그럼 축복을 많이 받는 거야. 유익하지 않는 거, 그럼 나한테 내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요,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컷오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유익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익한 그 길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성령이 부분적으로 임해서 지도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행함을 주셨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믿음을 주셨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얼마나 이게 정말 힘 안 들이고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 비하면 참 우리는 참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도 그랬고 해당에서도 그렇고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누구를 뜻해요? 지금으로 하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준행하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와, 그러면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는요, 죽는다는 개념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죽는다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진짜 육신적으로도 바로 그때 막 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아, 내가 죽은 건지,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건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악령을 또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아예 성령을 못 받았으면 차라리 난데 악령을 받아요. 그 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이 그걸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뒤에서 졸졸졸 쫓아가요. 그 길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규례와 법도를 알면서도 그걸 행할 수가 없다니까는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율법은요, 나쁜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이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도 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몰라갖고 지금 바로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막 생각해 보는 거야.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갓길로 갔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도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살긴 살았지만 그들이 어떤 때는 갓길을 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서 보니까 삼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삼가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렇죠? 이거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르면 손해될 것 같아. 절대 이건 손해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목사님 모르시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잖아요. 설교했는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갑자기 시골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그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그 심어놓은 팔을 갖다가 전부 다 뽑아갖고 거꾸로 심어버리세요. 왜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성령이 감동돼서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잘하고 있는데 그걸 뽑아서 버려버리면 또 다른 걸 뭘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안수 집사는 그걸 진짜 뽑아갖고 거꾸로 뽑아버렸대요.
주여. 예, 꼭 뽑아버렸대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책임질 거야. 그럼 뽑아버렸대. 다 죽었겠죠, 그쵸? 다 죽었겠죠, 그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했대요. 네, 그거 다 뽑아버리고, 예, 그 파 죽은 거 다 이제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뭐, 배추를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배추를 심으라 했대. 하여튼 뭘 했대요. 나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 그래, 심으라 했대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아니, 어느 때는 뽑아버리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배추를 심으라고 하냐. 지금 배추 심을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래갖고 성도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안수 집사는, 그래, 잘 됐다. 배추 심자. 배추를 심었대요. 근데 그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를 갖다가 심었는지요. 팥값이 나는 똥이라고 얘기 안 했어. 집사님이 똥이라고 그랬어. 그치? 팥값이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래갖고 이 파를 갖다가 전부 다 심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그때 목사님 얘기 들었으면 됐을 텐데. 근데 이게 웬일? 배추는 많이 안 심어갖고요, 배추값은 막 금값이 돼버렸네. 이러니까 막 그 안수집사는 막 집바람 난 거야. 할렐루야, 막 집바람 났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 자기네들 뜻대로 해갖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을 사게 돼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와버리지요, 뭐까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잘 순종을 하더래요. 한 번씩 그렇게 당해봐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박재앙을 내릴 때요, 애굽에 우박재앙을 내릴 때, 그때 뭐 식물이 안 자랐겠어요? 열매가 없었겠어요? 모든 것 다 했는데 그때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이 다 떨어져서 다 박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다 박살날 줄 알았으면 그걸 안 심어 놓겠게요? 그쵸? 하나님은요, 한여름에도 우박 내리게 하신다니까는요. 하시려고만 하면.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적에요, 메추라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줘가지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풀풀 나더라. 고기를 먹게끔 했대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그러니까 홍해바다 그때 갈른 게 아니라 그때 기후변화가 그렇게 일어갖고 그게 갈라진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후가 그렇게 돼갖고 열려졌는데, 거기를 다 건너가니까 왜 갑자기 물이 딱 해갖고 그 왜 애굽 병사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다 죽었어. 참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인생은요, 종착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사람에게요, 사람의 기분 좋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유한 시간이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끝나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본전 이상의 것을 뽑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몇 배로 주셔요? 100배로. 처음에 30배로 주신대. 30배, 60배, 100배로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아멘.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의를 드러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넓고 크고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음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33장 32절로 3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제가 32절을 안 읽었는데 32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또 살라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한 선지자가 선대요, 가운데. 이건 누구를 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아무리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몸부림쳐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선지자,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 서셨을 때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고 행할 때만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서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찾아서 보면 알아요. 요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확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해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믿음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 행함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요, 우리가 몸소 뭔가를 해갖고 하려고 자꾸만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점점 멀어져 가요. 근데 점점 멀어져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늪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늪이라는 걸 아십니까? 늪은요, 자꾸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빠져 들어가는 게 늪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늪에 빠졌을 적에는요, 사람들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손을 먼저 쫙 뻗치는 거예요. 넓게 손을 쫙 뻗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서서히 움직여갖고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갯벌에서 달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빠지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는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갯벌에서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려갖고요, 수영하듯이요, 쫙 하면은요, 그냥 쭉쭉 미끌려갖고 갯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해수욕장에 갯벌에 갔는데 밀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근데 발은 빠져갖고 막, 우와! 발이 빠져갖고 달릴 수가 없어. 거기서요, 몸부림치면서 발을 빼갖고 달려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 적에는 잽싸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수영하듯이 싹 하면서 나오면은요, 달려나오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와진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없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까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내용의 잠언서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답장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오래 참지 마시고 이 악한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답장을 써서 보내줬어요. 그 답장을 써서 보내면서도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한 가지가 빼졌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실 적에는요, 더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서 건져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자가 나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건져주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하나의 병이다,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기까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 악한 그거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몽둥이로 쳐서 완전히 깨트려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야. 어떤 기도? 회개 기도할 때라는 거야. 이 악의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이 왔고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내 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이 악한 세력들보다도 우리가 더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써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회개가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회개하시고,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요, 화장실 가져서 앉아가지고 이따가라도 회개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화장실에서라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좀 웃어봐 좀. 웃지도 않아요 또.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렇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는요, 자기의 양심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는 걸 보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를 해봤어요. 아니, 어차피 착한 일을 할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삼는다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고, 당신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인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안 믿습니다. 왜 더 안 믿느냐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롭게 행하고 있다는 거야. 저 사람보다도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올바른 길을 지금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속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볼 적에는요, 참 착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가 볼 적에는 참 미련하게 보여요. 참 미련해요. 근데 그분은요, 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을 모르면서 율법의 본성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율법적으로다가 행함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함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에 우리는 마음을 정말 두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옳게 행동을 해야 된다,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다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누군가 말을 해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스스로 그걸 깨달아 한다면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행위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해서 그걸 바꾸고 누군가가 얘기해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 보면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요 집에서 팥죽을 썼는데 혼자 먹으려고 닦았는데 누가 생각나가지고요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갖다 줬어요. 막 이런 거예요. 누가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다 갖다 줘요. 이게 바로 의로운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축복합니다. 자,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했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착한 것 같은데요, 자기가 한 그 행위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참 착하긴 착한데 속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악한 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원래 조금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더 빨리 믿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순진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전도를 많이 나가봤지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예수 안 믿습니다. 특히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국가유공자. 징합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를요, 제가 5년인가를 전도를 했어요. 맨날 했어요. 열심히 가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막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난 그렇게 강팍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강팍해서요, 제가 포기를 했다니까 하다가. 그리고서는 나중에 제가 거기 지역을 떠나올 때 어떤 집사님한테 인수인계를 했어요. 저 집은 이런 집이니까 큰 길에 걸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부나 갖다 드리고 가끔가다 떡이라도 좀 갖다 주고 교회 행사 있을 때 행사 용품이라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전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요.
자기가 어떤 의를 내세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강박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속에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 믿은 거야. 근데 악한 것이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없이 하려고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찍으셨다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딱 찍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쫙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을 위해서는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 분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 고구마 전도법밖에 없어요. 고구마 전도법 알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야. 찔러보는 게 뭐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회 한번 나가시죠. 앉아이. 그럴 적에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는 거야. 한번 찔러본 거야. 아 이건 생고구마구나. 아 이건 전도가 안 되겠구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찔러다 보면 아이고 그만 좀 얘기야. 그러면 이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계속 찔러야 돼. 계속. 하여튼 기대 걸지 말고 계속 찔르는 거야. 이게 고구마 전도법인데 참 난 이 고구마 전도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찔러다 보면 돼요. 계속 찔르면요 언젠가는 고구마에 그냥 젓가락이 쑥 들어가듯이 쑥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고구마를 딱 끓여갖고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고구마에 퍽 들어가면 그때 고구마를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계속 찔르면은요 분명히 됩니다. 한 군데 찔렀던 데만 계속 찔러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할렐루야. 자, 로마서 이제 2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관계없이 동일하게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대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나는 그런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숨겨뒀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믿는 사람으로서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렇지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은밀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다 내놓는 거야. 사람한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은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할 게 없다야. 네가 다 얘기했잖아 그때. 내가 그때 다 얘기했고 다 너를 해결케 했잖아. 넌 심판할 게 없어. 통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